어떤 아빠가 초등학생 딸에게서 어버이날 선물을 받았다면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예, 5만 원짜리를 손수 그려가지고 올렸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그렸는지 너무 귀여운 선물입니다. 초등학생다운 발랄함이 느껴지는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 설문조사를 매년 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면은 베스트 선물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매년 살펴봐도 부동의 1위는 뭐겠어요? 예, 부동의 1위는 방금 봤던 저 5만 원권 돈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깨졌습니다. 부동의 1위가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어버이날 선물 1위, 돈을 현금을 밀어내고 1위로 등극한 게 뭐냐 하면은 임영웅 콘서트 티켓입니다. 임영웅 씨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드리면은 돈 받은 것보다 더 좋아한대요. 요즘 부모님들이 임영웅 노래를 막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이러니까 그거 직접 보는 것이 그렇게 소원인 분들이 많은가 봐요. 어떤 엄마는 두 아들에게 엄마는 바라는 거 없고 그냥 말 잘 듣는 아들 둘만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아들 두 녀석이 그러더랍니다. 그럼 엄마 아들 둘 더 낳으려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엄마는 너네들이 말 잘 듣는 아들 둘인데 말 잘 듣는 아들 둘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말 잘 들을 마음 없고 엄마가 새로 동생 둘이 낳아가지고 아들 둘이 낳아가지고 말 잘 듣는 애 만들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인데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그리고 어머니 하면은 오늘 찬양대에서도 어머니의 기도,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찬양을 했는데 어머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꾸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또 어머니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면은 왠지 고마우면서도 뭉클하고 또 죄송스러움이 많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와서 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멀리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은 내가 불효자식이다 이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이러면은 참 마음이 뭉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항상 앞섭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설교하기가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반성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식된 도리를 행할 것을 말을 하는데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해라. 순순히 복종해라. 따르라. 이런 그 말인데 성경의 말로는 저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래에서 듣는다. 내가 아래에 내려와서 밑에 낮아져서 부모님보다 낮아져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보다 부모님보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으면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럼 못 듣지요. 안 들리지요. 별로 그렇게 뛰어난 말로 안 들리고 귀한 말로 안 들리죠. 근데 흘려 듣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대체로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 농경 시대에 비해서 요즘 시대에는 자녀들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항상 뭐가 빠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만지는데 귀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리버리한데 애들은 뭐 어떻게 잘 만지는지, 무슨 기계든지 새로 사놓으면은 나는 잘 못 만지는데 애들이 다 만져보고 아빠 이거 이렇게 해, 요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정보가 요즘 세대들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 보다 보니까 부모님들보다 뭐 세상의 어떤 정보들이라든지 어떤 소식이라든지 이걸 자녀들 세대들이 훨씬 더 빨리 접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들 세대보다는 더 똑똑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참 이래 부모님은 뭘 잘 모르고 어리숙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잡다한 지식에 있어서는 부모보다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은 여전히 인생은 부모가 더 많이 압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인생은 인터넷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생은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인생은 살아봐야 배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문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살아야 알아지는 겁니다. 겪어보고 알아지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어떤 명을 내렸는가 하니까 여러분 그 여기에 70 넘으신 분들은 뭐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옛날이니까 이야기입니다. 그 70 넘은 사람은 전부 다 산에 갖다 버려라.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 명을 내려가지고 이제 막 단속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어머니를 그 늙으신 어머니를 차마 산에 갖다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은밀한 장소에 어머니를 모셔놓고 거기 이제 공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힘센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나라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니까 똑같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암말 두 피를 보내와 가지고는 이 중에 누가 어미 말이고 누가 딸 말인지 알아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임금도 또 신하들도 아무리 뭐 머리를 굴리고 살펴봐도 모르겠거든요. 그래 큰일 났어요. 이 명분이 또 꼬투리 잡히면은 전쟁이 날 것 같고 그래 고심에 빠졌는데 이 임금의 신하였던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께 가가지고 어머니 요즘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야야 그거 뭐 그래 어렵노?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됩니까? 그 말을 한 이틀 굶겨봐라. 이틀 한번 굶기고 그 다음날 여물을 주는데 여물을 많이 주지 말고 딱 한 마리가 먹을 만큼의 여물을 줘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입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임금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굶겼다가 여물을 딱 한 마리가 먹을 만큼 딱 주니까 어떻습니까? 어미 말은 입을 몇 번 다시더니만은 여물통에서 저리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말은 크게 막 머리를 쳐박고는 막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기를 시작합니다. 뭐 그걸로 다 판명이 났죠.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그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벗어나고 난 뒤에 임금이 잘했다 칭찬을 하고 치하를 하는 자리에서 그 신하가 임금께 죄송합니다. 임금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에게서 나온 지혜인데 임금이 그렇게 명을 내리셨지만 차마 제가 모친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래 숨겨놨다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알아맞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금의 명을 어겼으니까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래 이제 벌을 청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임금이 자신을 반성하고 그래 참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참 잘못된 명을 내렸구나 그렇게 돌이켰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배운 것이 적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자식을 걱정해서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얘야, 쉬어가면서 해야지. 탈랄라. 어려운 말입니까? 쉬운 말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부모가 하는 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천금보다 무거운 사랑이 담겨 있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별 대수롭지 않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부모가 자식 걱정해서 하는 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얘들아, 사람하고 너무 척지지 말해. 결국 나중에는 관계가 남는 법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참 그것이 지혜가 담겨 있는 말입니까? 어렸을 적에는 그토록 싫던 그 소박한 밥상이 나이가 들면은 어때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은 뭐 먹고 싶어요? 어렸을 적에 먹었던 거 먹고 싶어요. 입맛이 어렸을 적에 먹었던 그 입맛을 따라가서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은 참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부모의 말도 여러분 평생 들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들을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끊깁니다. 부모 돌아가시면은 누가 내한테 잔소리 해주는 엄마의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 그거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실 그게 사랑이었거든요. 그럴 때가 찾아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에 잔소리같이 들리는 말, 별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말, 너무 평범한 말, 그런 말일지라도 거기에 부모의 가득한 애정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은 없네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으로는 공경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이라는 말, 히브리어 성경의 말로는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면은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람에게 쓰면은 그 사람을 존중해라. 그 사람을 인정해줘라. 공경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부모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을 하고 또 어려워할 줄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부모를 위하라, 이런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옛날에야 그랬겠지만은 지금은 그 부모를 어려워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정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체로 부모를 어려워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를 귀히 여기고 끝까지 부모를 또 어려워하고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은 뭐니 해도 부모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동그라미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야, 네 은행에 가가지고 말금고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통장을 많이 만들어라. 1,000원짜리 통장을 한 10개, 20개 통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걸 집에 서랍에다가 딱 넣어놨다가 자식들 올 때마다 괜히 그냥 서랍 한 번씩 열어보고 슬쩍 보이도록 그래 해라. 그래야 자주 찾아오고 그래야 부모를 어려워할 줄 알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있는 것처럼 해야 무시를 받지 아니하는 이런 씁쓸한 세태를 반영하는 이야기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워낙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자식에게 함부로 간섭을 못합니다. 자식에게 사랑으로 뭘 얘기하는 것도 오늘날 시대는 간섭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방청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연락 없이 허락 없이 찾아오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시부모님이 허락 없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허락 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이혼 사유까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혼 사유 된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세대 차이인 거죠. 그게 무슨 이혼 사유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데 계산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시가 있더군요.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긴다네. 자식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해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누가 만들었는지 말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나 지금도 여전히 별 계산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자식 걱정 참 거기에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돌아올 걸 바라고 자식 걱정하고 돌아올 걸 바라고 자식에게 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계산 없이 합니다. 뭐에 따라서 합니까? 본능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부모의 본능이죠. 본능 따라서 합니다. 본능을 따라서. 그 삼국유사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경주의 그 남천골에 해통이라는 사람, 이 사람 나중에 스님이 되었습니다만은 해통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살았는데 하루는 시냇가에서 수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살을 발라가지고 이걸 맛있게 끓여가지고 가족들하고 먹었어요. 그리고는 발라낸 뼈는 그 뒤에 언덕에다가 툭 던져놨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뼈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땅에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뼈가 어딜 갔나 해서 그 빗방울을 따라가지고 가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뼈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금방 낳은 새끼 5마리를 그 뼈가 살포시 이렇게 안고 있더랍니다. 물론 만들어낸 얘기겠죠. 진짜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게 뭐예요? 짐승도 부모는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자기가 죽어서도 누구를 끌어안습니까?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뼈가 되어서라도 자식을 끌어안는 그런 마음을 나타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능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참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면에 봐서는 이 본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것입니다. 이 어미의 본능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모의 본능, 어미의 본능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 본능으로 키웠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부모를 섬겨도 부모가 한 것에 몇 분의 1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분의 1 하겠습니까? 대단한 효자, 효녀입니다. 100분의 1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도 좀 후하게 쳐가지고 1000분의 1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준 것에 1000분의 1만 해도요 그 대단히 잘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산 잡지 마시고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저
내가 인간놀이 한다 생각하고 섬기고 복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그쳐주지를 않고 자식이 섬기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바쁘다는 핑계 한 번, 두 번 대다 보면은요, 그냥 훌쩍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런 부모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아이고야, 돈 들어갈 때 많은데 이래가지고 핑계 대고 부모님 한번 모시고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면은 영영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선용해서 한 번 더 연락하시고 한 번 더 찾아뵙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보내드릴 때에, 부모님 보내드릴 때에 잘 푸십시오. 다 풀고 보내드리십시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예전에 상담 심리를 공부할 때에 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가정들 중에 엮이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이래 질문을 해요. 엮이는 가정이란 것은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좀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적으로 뭔가 이게 뒤틀려 가지고 반대로 거꾸로 이래 돌아가는 거, 뭐 결핍이 많은 거, 이런 것을 엮이는 가정, 좀 문제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나라 가정 중에 얼마나 될까,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이래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엮이는 가정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0%요? 50%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7, 80%, 뭐 90%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숨기는 가정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부모가 될 때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러분 완전해서 부모가 됩니까? 미흡함이 많고 뭐가 또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부모가 됩니까? 내 부모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면 됩니까? 나를 보면 됩니다. 완전해서 부모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모르고 미숙하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미숙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상처도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 놓고 사는데 그게 순기능이 될 리가 기적이죠. 그래 되면은 대부분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마지막 이야기는 이게 어버이 주일에 맞는 말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적어놓은 설교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술주정을 많이 하거나 또 폭력을 휘두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마음 밑바탕에 미움과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쉽게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많지요. 또 부모가 괜히 오빠하고 여자인 나를 좀 편애를 했다, 차별을 했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굉장히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도 부모 가까이 가기가 힘이 듭니다.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리적인 거리든 심리적인 거리든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장 과정 속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미 나도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부모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아무리 참 이래 딱딱한 음식을 줬다 할지라도 그거 계속 입에 물고 있으면 됩니까? 어쨌든 씹어가지고 삼켜야 됩니까? 삼켜야죠. 하루 종일 입에 물고 음식 물고 하루 종일 어떻게 바깥일 하고 사람 만나고 일상생활을 합니까? 삼켜야 되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그 환경 이런 것을 나에게 줘서 그것이 상처가 되든 그게 섭섭함이 되든 그것이 쓴뿌리가 되든 무엇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내가 자라서 이미 내가 어른이 되었고 이미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면은 여러분 그걸 소화를 시키고 소화를 못 시키고는 누구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고 미숙하면은 이미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이래서 이랬다. 참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도 그 나이 때에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였고 힘든 성장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또 내 부모도 많은 어떤 상처를 안고 자라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미숙하게 그래서 좀 폭력적이게 그래서 좀 어렵게 우리를 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좋은 부모의 역할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성숙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낳고 키우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만약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난 사람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한 사람에게 막 정말 예수님 수준으로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해야 되냐? 이해는 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매일 우리 아버지는 소주를 몇 병씩 마시고 골목을 청소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동네에서 아무도 상을 안 주시대요. 우리 아버지 덕택에 골목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항상 쓸고 들어오셨으니까. 아버지 들어오실 때가 되면 저는 가슴이 쿵당쿵당 뛰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 오실 시간이 되면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잔업이라도 있어가지고 늦게 들어오시면 좋겠다. 항상 마음의 소원이 저녁 때만 되면은 아버지 오실 시간만 되면은 아버지가 좀 더 늦게 오시면은 아니면 오늘 그냥 철야를 하셔가지고 오늘 안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참 못됐죠. 어린 나이에 그랬습니다. 왜냐 아버지 들어오셨다면 조용하질 않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시고 또 어머니하고 싸우고 막 집어던지기도 하시고 그게 뭐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 아니라 뭐 사흘이 멀다고 계속 그랬으니까 항상 그 불안하고 싫었습니다. 그렇게 뭐 저도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싫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왜 따뜻하게 자식들한테 요즘에 그래 공부 잘하나? 한마디라도 또 물어보고 내가 대학 간다고 할 때 니는 무슨 과 갈래? 부모가 됐으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봐주고 관심이라도 또 보여주고 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시고 항상 우리는 버려진 자식처럼 왜 그랬을까? 참 그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고 또 한편으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고 이런 것이 마음에 깊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살아보고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9살에 혼자 되셨어요. 조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뭐 누가 학교 공부를 시켜줍니까? 그 집성촌 대소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서 모습처럼 사셨습니다. 그래 이 집에 가서 일해주고 저 집에 가서 일해주고 큰 집에서 밥 주면 밥 얻어 먹고 그래서 사셨어요. 그러니 9살 이른 나이에 험난한 인생을 너무 일찍 만나셨어요. 그래 인생이 힘들었겠죠. 그래 약해 보이면 됩니까? 약해 보이면은 더 무시당하고 밟히죠. 그래서 세 보여야 되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거기다가 어렸을 때 아마 중이염을 앓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아이들 감기 걸렸다 하면은 소아과 막 불이 나게 들락날락 하지만은 부모도 없는데 옛날 시절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가 갔어요. 한쪽 귀를 멀어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고, 아버지도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버지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항상 보통으로 말을 해도 어린 자식들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또 화를 내고 또 싸운다. 항상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인생의 진통제가 뭐 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게 술이었던 거예요. 그래 일찍부터 술을 드시고, 술을 드셔야 하루를 마감할 수 있고 잠을 잘 수가 있고, 그 술이 진통제였던 거죠. 나중에 커서 우리 아버지의 인생,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만큼 살아준 것도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가정을 지키면서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다정다감하게 자식의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또 얘기해주고, 이런 아버지는 배우지 못해서 못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일하면서 사셨구나. 이게 헤아려지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불쌍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불쌍하대요. 우리 아버지는 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 살았겠습니까? 그래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 싸웠겠습니까? 그렇게 맨날 술을 먹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 겁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본인도 그런 인생을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볼 때는 다 어떻게 보면은 몰랐을 때는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고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은 모두가 피해자인 거예요. 모두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동병상련의 피해자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이해하고 묶인 것이 있다면은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뭐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뭘까? 여러분 인생은 풀어가는 작업하는 거, 푸는 작업하는 거, 풀어가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푸는 것, 죽을 때까지 푸는 것, 그리고 내 자신하고 푸는 것, 내 과거와 푸는 것, 이 푸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잘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은 인생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풀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기적인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풀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풀어야 되냐? 내 자식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아랫사랑이잖아요. 내가 풀어야 내 자식이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땅에서 장수한다,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구약의 똑같은 그 본문을 찾아보면은 거기서 잘된다라는 말을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보기에 좋다, 그 말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풀 것이 있으면 풀고, 또 부모를 또 귀히 여길 줄 알고, 또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부모를 섬기고, 이래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막힘없이 흘러가게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인간관계도 술술 풀려가고 막힘이 없어지고, 물질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원만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갖춰야 될 모양새대로 갖춰가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